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게 많이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 그 배경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뭔가 이게 흐름이 끊깁니다. 흐름이 끊겨요. 뭔가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흐름이 끊기고 가족 욥의 영상가 욥의 세 친구가 왔는데 그 대화 가운데 욥의 세 친구가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욥의 또 대답도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불명확해. 뭔가 답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이제 뭔가 이제 이 끝나고 엘리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또 새로운 답을 낼 줄 알았더니 뭔가 답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데 지금 욥이 고민하고자 하는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도 명확하게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느끼시나요? 그다음과 욥기서 읽으면 굉장히 어렵고 이게 뭐지?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냐?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이 욥기서를 읽을 때는요. 좀 더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강인한 나의 마음 가운데 고질서 마음 가운데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영상을 보았으면 알겠지만 욥은 세 친구와 논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욥은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 성경 동화에서는 여전히 욥이 의롭고 뭔가 평탄한데 짧은 시간에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무엇인가?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30장에서는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 왜 나를 치십니까? 라고 또한 답답해하는 욥의 그 믿음을 신앙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정죄하죠. 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영상에 본 것 같이.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나를 결백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후가 나중에 등장을 해요.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원망한 욥의 교만을 이때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욥을 신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욥기서의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문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민에 빠지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욥이 고민하는 이 문제와 동떨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본질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은 물질 세계와 동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와 이 세상의 동물 세계 다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이 고민하는 거, 나는 왜 이런 질병을 얻었지? 내 가족을 잃었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큰 고난을 당했지?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세계가 동물세계 내가 창조했다. 내 능력의 지혜를 창조했고 또 이것을 통제하는 능력도 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뚱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욥은요 여전히 자신의 고난을 이 자연계, 이 땅, 이 세상이죠. 이 땅 영역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영역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여기는 욥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 땅에 사는 이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창조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데 만약에 영적인 영역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성향과 하나님의 창조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영적 영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건 무엇이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구나. 내가 받은 이 고난이 내 시선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 자신의 비로소 가오를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어렵다고 그래요. 고난을 당해요. 인생이 너무 힘들대요.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시험 보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인생이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난을 받아요. 우리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 이겨내므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장통이야. 우리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이건 단지 우리가 이 땅의 이 자연 세계에서만 가지고 있는 시선과 해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길 원하시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여기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이에요. 여전히 연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이 고난을 이 땅에서 해서 나 죄짓지 않았어. 나 의롭게 살았어. 난 정직하게 살았어. 나 성실하게 살았어. 이 땅의 해석으로만 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시선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았을 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이후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올바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고난을 내가 내 관점에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면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이 땅에 주어진 나의 고난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내가 해석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좋다고 여겨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이르기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 통해서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죠. 비로소 욥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다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고 예배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했던 내 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욥이 내 의가 아니라 귀로만 듣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나를 의롭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어떻게 고난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심을 알고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들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를 딱 묶어주면 토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눈으로 주로 배우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두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개념으로 돌아갑시다. 복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산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 우리 두 분이 성도님께서 수료를 했지만 이 수료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의 시선이 세상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셨을 때 이 고난이 나쁜 거잖아요. 하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십자가 옆 생각 괴로워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라며 이 잔을 내게 걷어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정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바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비교하여서 십자가를 향한 오늘 우리들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은 어떠합니까? 십자가를 인간의 관점에 바라보는 반응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엇일까? 어떤 이는 주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를 주의 우편에 또는 우리를 주의 좌편에 자리를 세워주세요. 그렇죠? 이게 무슨 관점이면 우리 인간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십자가를 인하여 오늘 이 정치판에서 내가 복되게 해주세요. 권력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기독교화, 예수화시켜서 변화시키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관점일까요? 무지죠. 여러분 의도는 선하지 않습니까? 마치 욕과 같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의를 위하여, 이 땅의 공의를 위하여 주님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세우세요.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로워요. 거룩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귀로만 듣던 욥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요, 예배 잘 드리고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또 그 주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십자가를 논합니다.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야. 또 3일에 부활할 것이야. 여기 핵심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야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치게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거치게 소리 지르면서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누구의 관점에? 내 관점이라니까요. 당연하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스승이 죽음을 당한 길을 가겠대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막아 안 막아요? 막죠. 자,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갔을 때 예배소 성도들이 막았어 안 막았어요? 막았어요. 장로들은 결국 바울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렸어 안 흘렸어요? 흘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왠지 의롭지 않습니까? 좋은 관점 아니겠습니까? 좋은 시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넘어뜨리는 걸. 아니 주님을 생각한 제자였는데 수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여기서 답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다시 표현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
너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너의 시선은 이 땅, 이 세상에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의롭다고 했고요. 베드로는 복음을 산다고 했고요. 복음을 주려 하여 내가 죽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지 머리로 알아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나 보지? 훈련인가 보지라까지 알아요. 그러면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뭔가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론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근데 거기에는 중심이 무엇이냐? 나의 관점과 나의 시선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는요, 이 고난을 누구의 시선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납니까? 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믿음에서 왜 벗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으로는 권사요, 직분으로는 장로요, 직분으로는 집사요, 직분으로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관점, 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시험 든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험 든 자의 모든 시험은요, 결국 그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관점에서, 나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요.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이 사람 왜 시험 들었지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신앙의 스토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사람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나는 의로만 생각했는데, 의로운 삶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일까? 오히려 나의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기 위하여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돼요? 땅의 것만 찾아야 돼요? 어떤 땅에 가서 노력해야 돼요?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나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랐던 주님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지금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도 십자가 있잖아요. 또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여러분의 시선이었고 여러분의 마음이었고 여러분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나는 의롭게 살았고 잘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지? 결국 여전히 나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에게 의롭게 여겼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오히려 눈으로 보았던 그 십자가 오히려 나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냥 십자가에 내가 감추었던 것뿐이에요. 난 의로워하고 감추었던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 생활인 것이에요.
이제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우린 복음이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매일 삶의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고난을 통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께로, 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눈이 그 십자가로 여러분 바라봄으로써 오늘 여러분의 이 고난이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이겨나감으로써 더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인생의 고난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서 십자가만 내밀었던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욥이 정말 주님께 진정을 회개하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봄으로써 십자가 그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전히 나는 의롭게 여겼고, 나는 정직하게 여겼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의를 어기지 아니하였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며, 아버지 정말로 교회 생활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앞에서는 나는 믿음이 떠나가고 꼬꾸라지고 또 이수를 범죄하며 아버지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누구를 탓하거나 아버지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고난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욥이 구한 것처럼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둠으로써, 시선을 둠으로써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믿음을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 신앙이, 매일 삶이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정말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고난을 당할 때 때는 원망합니다. 정말 어느 누구보다 믿음 생활 잘했고, 어느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렸고, 어느 누구보다 예물 생활을 잘했으며, 어느 누구보다 봉사를 잘하였고, 어느 누구보다 정말 믿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였는데, 아버지 여전히 우리 이 땅의 시선으로만 살아갔던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종교를 잘하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나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아버지여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붙드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길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믿음을 구하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답답한 심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종교를 떠나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그 관계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고난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과 비전헌금으로 1,000번제와 성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헌금을 드릴 손께 드렸습니다. 각 제목마다 들어진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여 가난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주여 채워주시사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일일이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모든 삶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정금으로 진영은 진성우 생일 감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두 남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요셉과 같이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때는 어려울 때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이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일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영은 진성우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가정이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